하나님 만나기를 다 준비하라. 같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주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와 뜻이 같지 않아서 너희들과 도저히 동행할 수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하고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요란함과 또 보이지 않는 학대함이 너무나 많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시고 제단의 뿔을 넘어뜨리시고 이들이 살아가던 궁궐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뿔이라는 것은 제단이 뿔이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이제는 제단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겠다, 사해 밑으로 떨어지겠다. 그러니 제발 좀 들어라. 오늘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제 두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정치고 사회고 종교적으로도 다 남자들만이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3장에 등장했던 거짓 판결을 하고 거짓 정치를 하는 자들도 다 남자들이고, 사회적으로 한 여인에게 가는 아버지와 아들도 남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애와 정의를 없앤 것도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4장에서는 그에 반해서 또 여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아모스가 애굽과 아스돗, 블레셋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마리아에 사는 백성들, 교회들의 어떤 죄악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치와 부정과 향락을 폭로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여인들의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는요, 약간 이들에게 어떤 쇼크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들을 가리켜, 그 여인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한 해발 500m 정도에 있는 아주 목초지대예요. 이곳에서는요, 그냥 자유롭게 이 가축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아주 그냥 먹을 수 있는 대로 먹고 아주 살찌게, 기름지게 그렇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에도 바산에서 기른 가축을 가리켜 하나님이 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은 이 여인들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남자들의 뒤에는 이러한 바산의 암소들이 있었고, 폭리를 취하며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남자들 뒤에는 술을 사오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있었고,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남자들을 살살 조종하는 그 뒤에 있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이라도 기도하면서 어려운 백성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아 도는 곳으로 술이나 사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사리 분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자들이 새벽을 깨우고 헌신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거는요, 여자들 덕분입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남자들이 회식하고 술 마시고 늦게 와도 여자들이 구역 모임하고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려 하시다가도 그 여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자가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교회들은 바산의 암소들이 되어서 자기의 편함, 자기 사치, 바산에서 길러지는 암소의 고기처럼 최상급으로 풍요롭고 비옥하기 그지없는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여자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들을 바산의 암소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 남유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부인들의 어떤 사치와 교만과 포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데 읽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이죠. 같은 어떤 맥락이니까 이사야 3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참 많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모스가 예언한 사마리아나 이사야가 예언한 예루살렘이나 뭐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지위, 어떤 명성, 재산, 외적인 미모, 자기들의 가문 이런 것들에 의해 평가받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행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자신들의 즐거움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뺏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하고 술도 구해내라고 다그칩니다. 끝없이 질 좋은 것을 먹으려는 이 바산의 소들은 사마리아 교회의 여자 성도들을 참 잘 묘사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뭐 경쟁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더니 좋은 게 보이더니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더욱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정말 너무도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 교회에 있는 믿음의 여인들이 살찌기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이 세상 여성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꿈꾸고 목적한다? 그 사회는 영적으로 볼 때 썩은 사회라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그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거기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 여러분이 뭐 서울에 사시는 것도 또 뭐 군인이면 군인으로 일하는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바산의 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안정되게 사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올 거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그 위험한 이름을 두고 능력의 오른팔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히 한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딱 2번. 한 번이 어딨냐? 시편 89편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 갈고리로 끌려가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거 이루고 만다.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거룩한 이름을 두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약화되지도 않고 연기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먹었겠지만 결국 도살의 날에 가장 최상품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몰랐죠. 아이러니입니다. 교회에 있는 이 바산의 부인들도 비뚤어진 사회 구조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 것입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탄이 되었어요. 성이 무너진 대로 그곳으로 그대로 잡혀가리라. 하르몬이 어디를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끌려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예언서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차갑게 비판하는 최고의 본문이 오늘 지금 읽은 이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 예배드리러 교회 가라. 자, 오늘은 길갈에서 여러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길갈에 가서 특별 집회에 참여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시고 수요일마다 오십시오. 이거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당연히 권면해야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권면하는 말이 지금 오히려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배 자체를 그 예배 자체가 문제다가 아니라 그 예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 표현을 보면 죄를 하나 추가한다고 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배드리러 가면 그래서 내가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죄를 하나 뭐 하는 거다? 플러스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가는 것도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3일마다 할 정도면요.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막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니까 3일마다 가서 11조를 드려야 할 정도로 많이 벌었던 시대예요. 새벽마다 모였어요. 특별 집회로 길갈에 모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런 예물의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과시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나오는 그런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성을 다하면 된다. 가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근데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게 재물이 뭐가 유익하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월삭과 안식일에 모이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거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안식일에 주일에 모이는 걸 갖다가 야 모이지 마라. 내가 견딜 수 없다. 니네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는 게 아니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언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게 되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내가 정말 몰랐구나 라는 것을 요즘 누누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책으로 좀 남기려고요. 책 제목도 정했어. 한국교회는 예배 때문에 망합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가 없어진다는 건 착각이고요. 자기 혼자의 종교적인 열심에 집중하면 오히려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5절에 제사의 이름이 등장해요. 뭐 수은제, 낙헌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화목제의 종류인데 이런 화목제에는 낙헌제, 수은제, 서은제가 있습니다. 이제 화목제사의 어떤 종류인데 이 수은제는 이제 말 그대로 감사 예배입니다. 추수 감사 예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낙헌제는 구제 예배예요. 누군가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물을 받고 드리는 어떤 예배를 이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게 참 맛도 없고 보을 품도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의 교인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야 이왕이면 우리가 저걸 좀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막 3단, 4단, 5단으로 만들자. 아주 크게 불려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 보기 좋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보기 좋게 그렇게 누룩을 없는 떡을 없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낙헌제는 아까 무슨 제사라 그랬죠? 구제, 떠 벌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많이 벌어서 이만큼 구제해. 하자. 이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가 된 거죠. 신앙이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예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뭐 성가대만 수백 명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막 묵독송을 막 부르면 어떻습니까? 위험이 있어요. 뭔가 그 부른 분위기에 압도돼요.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그런 거에 맥을 출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뭐 영상이나 이런 게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죠. 집중 잘 되죠. 그러나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음악이 위험하다 해도 그것이 범죄를 하나 더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추가하는 것일 수 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그저 너희 것이지 내 거 아니다. 나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 가져온 거 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일단 6절에서 11절은 그렇게 죄를 더하며 예배 드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 재앙을 주시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줬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했는데 안 돌아왔다. 했는데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극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극을. 첫 번째는 이를 깨끗하게 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안에 뭐 음식물이 낄 일이 없죠. 그래서 이가 깨끗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경제적인 어려움 좀 경험했죠. 최근에 또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그 군 교회 뭐 한 수십 곳을 이렇게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다 끊고 딱 해병대 한 교회만 후원해요. 남았어요. 또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한 30군데 하는데 한 군데 빼고 다 끊었어요.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해외 선교사님들 지금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해사교회, 충무교회, 손해일 선교센터를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 기적입니다. 우리 외부 교회에서 일절 지금 도움 안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 기근을 주십니다. 당장 물이 떨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병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로 때도 그 참 바로 왕이 미련하다 그랬지만 우리 인간들도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설마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답답한 생각을 해요. 말씀을 더 붙잡지 않아요. 네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가축이고 사람이고 전염병을 겪게 됩니다. 지금 그 뭐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또 효과가 좋다고 막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거 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인간들의 잔치가 다시 또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겸손해야 됩니다. 다섯째 재앙은 성읍들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것이 뭐 지진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것이든 나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타락해서 멸망한 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된대요. 여기 이제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한 이유는 이 말씀이랑 연결 지으면 그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뭐처럼 여겼다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농담처럼 여겼다고 나오죠. 농담처럼 여긴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감각, 저와 여러분의 무감각함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내일이면 심판이 온다. 그러나 그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담아 듣지 않는 민족은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죽음 후에도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저 수많은 종교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쩌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가 아닐까요? 저는 이게 여러분 가정마다의 어떤 가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사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재앙을 행하신다고 하신 걸까요? 이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 욕심,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사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산들을 지으신 분, 바람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하겠느냐? 뭐 다 심판하겠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통해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아침을 어둡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라. 나의 만족을 누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그 열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듯이 이들도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내 생에 또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으로 지은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라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그런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무슨 예배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 받아주십사 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사가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른손을 가슴에 아픈 분들은 아픈 데다 얹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고 용서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목이 메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들었으니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우리 인생의 생명되고 소망되는 주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을 건설케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옆으로 빗나갈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코로나와 같은 사인을 통해 저희들 반드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 그 죄악과 그 심판에 우리가 끼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교우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또 저희들이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왕이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해군 해병대와 해군 해병대 모든 교회들과 각 가정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